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으면 좀 부끄러운 그러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티나는 거짓말들이죠. 군대 갔다 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 갈 때 총 사갖고 가야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 이런 거짓말 합니다. 군대 갈 때 꼭 총 준비해 갖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거기서 벌 받아. 정말 안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진짜 같아요. 몇 명이 실제로 군대 갔다 오고 군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같아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거기는 신발 벗고 타는 거라고 막 이렇게 으름장 놓는데 아, 그게 또 진짜 같아요. 안 타봤으니까. 어찌됐든 이게 진짜 속으면 그냥 장난스러운 이 농담이지만 속을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인데요. 우리는 특히 남자들도 젊은 시절에 이런 농담들로 많이 단련이 됩니다. 제가 그 20대 후반에 30대 넘어가는 즈음에 미국에서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처음 갔을 때에 이렇게 단련되어서 갔는데 그 운전면허 시험을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더라고요. 그 유학생들도 따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운전면허증으로 대부분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봐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청년들하고 나 운전면허를 보러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다 얘기했더니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하고 피긴 저렇게 준비하고 요건 저렇게 준비하고 뭐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하는 거예요. 면허 시험 보러 갈 때 차도 갖고 가야 된대요. 이게 이거 군대 갈 때 총 갖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면허증도 없는데 차를 갖고 가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 면허 시험장에 차가 있어요. 가서 그 차를 거기 있는 차를 갖고서 기능 시험 보고 막 이거 하면 돼요. 차를 갖고 가라는 그 말이 아, 이거 속으면 좀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해요. 아, 누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차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누가 갈까 막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아, 내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가주겠다니까 뭐 그러라고 해갖고 같이 갔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짜 차가 필요해요. 미국은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오토바이 갖고 가서 시험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갔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서는 그게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살면서 종종 일어납니다. 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 그래서 혹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종종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지 밥을 먹는데 이 일을 하지 말고 멈춰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사인에 상당히 당혹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것들을 정리하면 오늘 23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업을 지켰더라. 아멘.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지켰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초반 그 민수기 2장부터 그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진을 설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장, 4장 해갖고 진영을 배치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진영을 하나님께서 배치하게 했느냐? 너희들이 진을 칠 때는 그 중앙에 여호와의 장막을 세워라. 중앙에는 항상 장막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 주변 동서남북에 그 사방을 레위 지파가 그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까이에 있으면서 성막의 일들을, 장막의 일들을 그들이 그 돌보고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 주변으로 또 넓게 동서남북의 사방에 각 그 이스라엘의 세 지파씩을,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이 12지파가 호위하면서 진을 설치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이 진영 배치를 왜 하게 됐느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오늘 말씀도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을 배치하게끔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중앙에 장막이 있었다. 모든 생활의 중심에 여호와가 계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죠. 여호와 중심 신앙을 잘 보여주는 진영의 배치였던 것입니다. 또 이 진만은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짚어보면요. 이 진영의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한 세세하게 거기에 둘 기구들과 성막,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양, 크기, 그 재료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명령하셨고요. 그대로 이스라엘은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막 안쪽에 아직은 성막, 성소, 지성소 바깥이죠. 그 야외 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어요. 재물을 갖고 오면 거기다 불 태우는 번제단을 거기다 설치하게 하십니다. 물두멍과 그와 관련한 여러 그 기구들을 그곳에 만들어 두게 하십니다. 내부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분향단, 떡상, 등잔대, 이러한 세 가지 기물들이 이렇게 진영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오늘 말씀도 정리하다시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작되고 배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모든 그 진영이 그곳에 진열된 그런 기구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제일 세 번째 부분이죠.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거부터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직임이 뭔데요? 그 뜻을 그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지시하신 임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임무가 이 여호와의 직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 명령을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임무들을 지켰다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임무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민수기 9장 2절과 3절 말씀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게 되었죠. 이 요점은 그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 그 유월절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주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직임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이 무엇이라고요? 이 예배고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요.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완전한 유월절을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가 주님께 지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곧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일을 거룩히 함으로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직임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와 유월절이 그 명령대로 지켜졌음을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추가되는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행진을 위한 명령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행진할 때에 주님의 행진 관련 명령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죠? 구름 기둥이었죠. 이게 그들이 행진을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경 상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기둥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둥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이렇게 배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입니까? 아니요. 숫자를 이렇게 세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과 16절, 특히 16절을 보면요.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16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 모양의 것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 기둥이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주님은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호를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 이제 구름 기둥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17절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두 가지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떠올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 바리바리 짐을 싸서 행진해라. 레위 지파들은 무엇을 할까요? 레위 지파들은 뭐 그 자기들끼리 편을 나눴겠죠. 자기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정리하는 팀, 그리고 성막을 챙기는 팀. 장막을 챙기는 것이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즉시 행진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올라서 이동할 때
그것을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멈추면요. 다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레위 지파가 먼저 진을 치면은 그 주변에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의 그 진들이 설치되고 또 나머지 12지파가 그 둘의 테두리로 자기 자리를 잡고 설치되었죠. 그리고 그 멈춰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은 진영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는 그러한 신호였던 것이죠. 구름을 기둥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구름 기둥을 따라다닌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거기까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그 백성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운전하는 시대죠. 운전면허증 기본적으로 뭐 장롱면허로라도 따두는 게 요즘은 좋습니다. 자, 조금만 연습하면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못하는데요. 한 2, 3주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대담해져요. 이렇게 하면 운전하는구나. 이거 밟기만 하면 되네.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 차가 이렇게 쭉 부웅 간다.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나 운전 잘해. 라고 사람들이 그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 운전 잘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차요. 주차 잘하면 운전 잘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실력이 좀 늘었구나. 그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오래 운전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해야 베테랑이구나. 운전 잘하는 거구나. 뭐냐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다 잘 대비하고 대처하느냐. 이게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당황했어요. 처음 운전면허 땄을 때는. 뭐 주행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험회사 부르면은 바로 다 해결해 주죠. 그때는 직접 손수 이거 해야 됐어요. 제가 처음 땄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냐? 그게 뭐 돌발 상황이었고요. 또 더 돌발 상황은 미리 사고를 예측해서 사고 나지 않게 운전하는 거죠. 저 차가 위태위태하다? 이 차를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운전 못해서 30km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속도가 30km이기 때문에 30km를 맞추는 거죠. 아무리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갑니다. 그게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벌금을 물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 돌발 상황을 얼마나 잘 대비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있느냐가 이게 좀 운전을 잘한다, 이제 프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저는 이제 운전 한 25년 정도 됐네요. 해보니까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초보자는 이게 어렵죠. 돌발 상황을 예측을 못합니다.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들 이게 사고 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 경험으로 알아야지 긴장을 하고 그걸 방어를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흔들흔들하는 차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초보자는 좀 예측을 잘 하기가 어렵죠.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바로 이 돌발 상황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떤 규칙이나 예고도 없이 40년 동안 갑작스럽게 이동을 시작하고요. 갑작스럽게 정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동하는 시기도, 그 정지에 있는 시기도 다 마음대로 해요.
22절 보니까는 이틀 만에 이동한 적도 있나 봅니다. 한 달 만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1년 동안이나 계속 멈춰 있다가 갑자기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시기가 이렇게 다양하니까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동할 수도 있어. 괜히 물건 널브러뜨리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는 게 어려웠던 것은요. 구름 기둥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는 처음부터 동일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자기들이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든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 광야의 그 광야길을 보면요, 이상하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애굽에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하시다가 갑자기 한 바퀴 도우시게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이게 40년 그 출애굽 여정입니다. 아니 왜 돌아요? 왜 밑으로 내려갑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열흘길 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만큼 구름 기둥이 길을 삥 돌아서 안내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뻔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데도 그들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40년 동안 따라갔지요. 이렇게 구름 기둥의 이동 시기와 방향은요,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모르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미리 알려주셔도 되는 거를 이렇게 갑자기 이동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 땅에다가 모든 거 다 널브러뜨리고 평생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너희의 집은,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바 아닙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다만 나그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바로 떠나야 돼요. 자, 내일 와라. 그럼 막 바리바리 준비해갖고 내일 가야 됩니다. 아니, 준비 없이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잘 마치고 나면요, 우리는 주님 계신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토기고요. 정말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왜 우리를 주님 마음대로 빚으시고 인도하십니까? 이유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잘 살고 주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내용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멈춰 있는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죠. 인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이 인내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애가 달아서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속이 지금 싹 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긴 한데 말씀 보면은 내 기도, 내 작은 신음까지 다 들으신다고는 하시는데 응답을 안 합니다. 응답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더딘 응답만 있습니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답답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훈련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3장 26절에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좋은 거다. 뭐예요? 애가 타서 하나님 막 안달복달하고 아유 응답 안 하시면 내 마음대로 할게요가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인내를 훈련시키십니다. 또 두 번째로요. 구름 기둥이 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과 성실을 훈련시키며 요구하십니다. 힘내라. 열심히 지금은 일할 때다. 구름 기둥. 그렇죠.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자 빨리 이제 나 일할 준비를 해야 돼. 아 이거 밥만 좀 천천히 먹고요. 아 오늘 잠자고 내일 아침부터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밤에 자더라도 일어나서 부랴부랴 텐트를 치고 이제 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주님이 일하자 말씀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주님, 다음에요. 아 이번 기회는 좀 쉬고요.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이들이 있답니다. 응원 단장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하자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참여는 안 하는데 응원은 하겠대요. 힘내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탄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번쩍 들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선지자 이사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명, 부르심을 였죠.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한탄에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그 반응하여서 순종한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 일행들,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름이 일어날 때,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에 열심으로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일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을 알고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방식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요, 분명히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 갔을 수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생각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거 다 아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장 지름길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스스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빙 돌아가는 것 같이 답답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 방법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천국 백성다워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힘쓰는 이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더디더라도 하나님, 조금 더 빨리 가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속도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요, 은혜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만 잘 따라가시는 행복한 나그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